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이번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이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시간은 살같이 빠르다 하신 그 말씀처럼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는지 주여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 자기 잘난 멋대로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살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이지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사실 루카스라는 아주 말이죠 비옥한 평원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매우 아름다운 강이 이렇게 흘렀다고 합니다. 그 강을 이제 사이에 두고 남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히엘라볼리, 그리고 동쪽으로 이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말이죠 이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너무나도 비옥한 평원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목축업이 굉장히 왕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기 좋았겠습니까? 목축업, 그러니 털도 있고 그 양으로 인한 먹을 것도 다양한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양모라든지 이 양털을 가지고 또 염색을 하는 염색업이 발달하여서 그곳에는 참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세기를 전후로 하여서 두 차례나 아주 큰 지진이 그쪽 지역에 있었고 그 이후로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말이죠, 지금도 이 지진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참 어려운 숙제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말이죠, 우리 옆나라 일본에는 수시로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첨단 과학, 기술 이런 게 있다고 하는 이때에도 지진으로 인하여서 한번 피해를 당하면 그것을 복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 약 2000년 전 어땠겠습니까? 참 풍요를 누리던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쇠퇴하고 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다 말이죠 쪼그라들고 그들의 삶이 참 옛날을 생각하며 얼마나 서글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때 이 골로새 지역에 살던 에바브라라는 분이 있었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약 160km 옆으로 떨어져 있는 에베소 지역에 아마 갈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0km라고 하니까 굉장히 먼 거리지요. 예, 그 당시로는 먼 거리지요. 그곳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골로새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바브라에게는 굉장히 큰 말이죠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가 이 골로새로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골로새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독특하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에바브라가 등장하는데, 에바브라가 아마 이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기록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방문했다라는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참 그전에는 말이죠 자기들이 그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그 부와 그 얼마나 살기 좋았겠습니까? 막 돈이 막 도시 사이에 말이죠 막 돌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말이죠 그 아름다운 강을 끼고 있었으니 농사 짓는 것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비옥한 환경, 그런 좋은 환경에서 한순간 말이죠 곤두박질하여서 참 어려운 사정에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고 힘든, 정말 너무나도 참 비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에바브라라는 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골로새 지역에 들어갔고, 그러니 그들이 참 이 살기 막막하고 어려운 그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감사히 잘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억하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먼저 앞두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 전만 해도 예수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이니까 예수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문이거든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 140여 년 전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게으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지내면서 어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느 분이 학생들이 말이죠 역사 시간에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 나라한테 치이고 저 나라한테 치이고 그랬다고. 학생들이 왜 우리나라는 그리 힘이 없었느냐, 우리나라는 왜 그리 약하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역사 선생님이 굉장히 참 가슴에 남는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 민족은 약해서 당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옛 사료를 이렇게 보면서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람이 덩치가 큰데 온화하다. 우리 민족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우리 민족의 그 말이죠 정서를 보면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남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온하게 사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리 못 살았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민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뉴스 같은 걸 보면 하나 글러 어떤 날은 말이죠, 하나 글러 하나 우리나라를 막 예찬하는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가 막 하면서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말이죠, 그런 기사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그들 또한 참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오기 전에는 그 옛날에는 조금 잘 사는 나라였지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그들에게 일어나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참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적으로도 아주 이제 탁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똑똑해서 그렇다. 그러면 140여 년 전에는 그럼 우리 민족이 안 똑똑했습니까? 똑똑한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이 말이죠,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지성적 탁월성, 이것이 우리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임했습니다. 이 지성적 탁월성 안에는 이해력, 판단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성적 탁월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말이죠, 요소요소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 콧방귀 끼겠지만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의 이 목적이 어떻게 되어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지. 제가 하는 말씀드리지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약 86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만은 개신교 성도들은 5억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몇 명일까?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지구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 성도님들, 우리는 간혹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떤 때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만 되지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격려가 될 수는 있으나 실제적인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이 삶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그 바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제가 간혹 우스갯소리로 하지 않습니까? 인구 5천만, 중국에 등록된 탁구 선수 수만 5천만 명이랍니다. 숫자로 보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것을 말이죠, 우리가 이 정도 잘 살았으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자녀들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정말 신앙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가르치며 그렇게 가르치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혹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지금이라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싸우셔야 합니다. 남이 보기에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남이 보기에 괜찮은 그러한 지금 여건에 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 아무리 좋은 회사에 다니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과 싸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눈치채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적인 거에 있어서는 목숨을 거신다. 예. 어떤 때는 매몰차게라도 해서 그 자녀가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에 기도한 내용이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여기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성도님들, 오늘 제가 한번 저 봐 주십시오. 제가 오늘 나름대로는 이 넥타이도 메고 여기 왔는데 말입니다, 옷 입은 게 좀 제대로 좀 입었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제가 말이죠, 목사인데 여기서 말이죠, 양복을 안 입고 말이죠, 제가 조금 한다고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는 그런 희한한 옷 입고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합당하게 라는 이 단어는 알맞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주셨습니다. 품격이 있게 라는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성도님들,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히 복을 주시지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세 번째는 12절에 보시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기업이라는 말, 저는 이 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사, 코퍼레이션 기업 아닙니다. 유산이라는 뜻도 있고 몫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그죠?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그 땅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이거든요. 몫이라, 기업이라. 성도님, 이거 생각해 보면, 야,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나? 저는 사실 말이죠,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왜요? 그때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어.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사실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합당하게 하신 은혜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합당하게 하셨다, 이 말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은 미달이에요. 왜 자격이 미달입니까? 우리가 한민족이어서요?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교회가 이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기업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들, 지난 금요 구역 찬양 기도회 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좀 기도를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위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십시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건강, 재물, 믿음, 이 모든 것은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격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권리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 한 해를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그런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리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감사해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짧은 5일입니다. 성도님들, 감사하는 성도,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말이죠 강대한 나라가 되었느냐. 그 선조들을 잘 만났어. 예. 선조들이 그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저게 진짜 땡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은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도 처음 그 미국을 세웠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야, 이거 정말 감사구나.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오며 그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죽고 몇 명 살아왔지만 그 땅에서 그들이 나라를 세운다라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그들은 감사합니다를 가르쳤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 돌아보시면 감사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점천중앙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항상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도 나오십시오. 조용히 수첩 하나 들고 나오셔서 적어 보십시오. 1월부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해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도저히 새벽에는, 그러면 밤에 조용히, 이번 한 주간은 밤에라도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시고, 혹시라도 목사님 제가 사정상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밤에도 나오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간으로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어졌냐고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잘 소개해 줬습니다.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 다음 말씀요, 어떻게 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저 이스라엘에 있는 라피들은 말이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믿었다라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와 이 신약 성경 헬라어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이거든요.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잘났어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서입니까? 그것을 모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권리는 더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권리를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지요. 성도님들, 감사함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또 성찬식도 행합니다. 이 모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시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